말씀은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 하고 20절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유연히 성경책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으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무기를 갖춰야 되는지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둘째 날도 일어나서 여리고 성 앞에 가서 한 바퀴 그냥 돌래요. 셋째 날도 돌았어요. 일곱째 날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뿌 하고 나팔을 울릴 때, 특별히 그날은 길게 불었대요. 길게 불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사인으로 알고 와 외쳤을 때 그 성이 어이없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떤 전략, 어떤 군사적인 어떤 계략보다도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이 방법대로 백성들이 돌았을 때 그 성이요 어이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관문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서 정복해야 될 그 첫 관문이었는데 그 관문이요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냥 정복할 만한 성이 아니었고요. 여리고성,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넘어졌지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성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견고하고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이었어요. 한 예로 성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차로 우리가 이게 2차선으로 달릴 정도로 두꺼웠어요. 그 벽 안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 벽 내부에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처럼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그런 성벽을 가진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떤 전쟁이 와도,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또 물도 막 나기 때문에 그냥 딱 성문 걸어 잠그고 딱 있으면요 밖에서 아무리 막 포위를 하고 해도 안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은 자급자족이 내 안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 성은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침략하기, 침범하기 힘든 성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 그 첫 땅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주 큰 숙제거리인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는, 어이없이 순종하였지만 어이없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결론이 내 삶의 결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볼까요?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여리고 성이 너의 땅이 될 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미래의 이야기를 마치 이미 완료된 것처럼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으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미라고 가로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어. 주님 편에서는 이미 줬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든 대단한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도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이 땅 너에게 주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요 여러 군데 구약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시간은요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태어났을 때고 지금 17살, 18살, 19살 이렇게 고 1, 2, 3을 지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나에게는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죠?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요 시간 안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의 그 시간을요 한눈으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시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안에는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미 나의 삶은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한꺼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015년도를 사는 고 1학년, 고 2학년, 이제 진학을 앞둔 고 3학년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어떤 길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길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주기 원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뭔가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냥 정복해야 되는데 칼로 어떻게 하라고 안 하고 그냥 돌래요. 이런 상황처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바보가 되면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때 가운데 뭐가 최선인지를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삶을 샀어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 재정까지, 능력까지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미 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게 소유가 된 것하고 내가 누리는 것은요 달라요. 내가 옷을 샀지만 이 옷을 돈 주고 사서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옷장에서 내가 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내가 한 번도 안 입는다면 이거는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거 아닌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랑 누리는 거랑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건요 다른 차원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지금 나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찾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평생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렇게 노숙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아는데 서로 이제 돈가방이 있었어요. 돈가방이 아니지. 서로 노숙하다가 옆에 노숙하는 친구 가방을 이렇게 슬쩍 훔쳐갔대요. 딱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평생 이 밥을 그냥 얻어먹다가 가방에 갑자기 옆에 있는 노숙자 가방에 2천만 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야. 이 큰 돈을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막 이렇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노숙하시는 분이요, 그대로 경찰서에 갖고 가서 이걸 줬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돈가방의 주인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어떤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자기 재산이 50억이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 막 독촉하고 귀찮게 굴고 이래가지고 5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라이 귀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노숙생활, 자기를 아무도 몰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길바닥에서 자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무료로 밥 퍼주는 데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50억을 가져도 그거 하나 안 쓰면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지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지만 내가 못 누리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면요, 그냥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 왜 나랑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대요. 그냥 보통 평범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야, 보성이 삶 가운데 내가 이거 행하면 좋겠다, 정말로 보람되겠지, 은미 삶 가운데 내가 이거를 두고 이렇게 이 세상을 밝혀야지, 우리 많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뜻만 두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두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이요, 이미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내 삶의 결론 삼고 나아가면요, 그 일은 벌어지는 거고, 그 결론을 안 믿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여러분 머리 굴려서 살아간다면 그냥 그 한계대로 살아가다가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하나님께 그냥 오게 되는 그 삶을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상속되었대요.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거. 이런 삶이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풍성함, 회복, 능력, 권세, 그 기쁨, 그 온유함,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어졌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그것을 더 많이 누려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결론 짓는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 짓기 전에는요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주변의 상황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조건 보시고, 변화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거는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무리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삶을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요 제일 빨리 가는 길이고 제일 확실하게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그렇게 바보처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어이없이 그 절대로 뚫지 못하는 성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에 한 바퀴 돌아갔을 때에 그냥 좀 뭐랄까 금이라도 좀 나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두 바퀴 돌았을 때 구멍이 좀 생겨요. 세 바퀴, 셋째 날에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돌 때 그래도 좀 이렇게 균열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며 자기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믿음이 좀 생기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렇게 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보가 되면 승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시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행진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일 먼저 군사들이 따라갔대요. 그리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요, 양각 나팔이라는 나팔을 들고요 따라갔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후굴이 따라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전쟁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 뜻대로 그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신다면요, 그 삶에는요 승리를 이미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 내 삶의 결론으로 취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요, 승리를 위해서는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혼자 돌고 내 혼자 다 할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할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내 능력이 30입니까? 30까지는 해야, 만약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100이라면 내 능력이 30이라면 30까지는 내가 해야 내가 못하는 70은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내 능력이 60이라면 60까지는 내가 해야 내가 못하는 불가능한 그 40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그 길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 삶 가운데 이 일을 경험했던 적이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선교에 헌신을 해서 훈련을 받는, 그래서 선교지도 돌아다니면서 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들,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정하고 지금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지원을 하고 이제 날짜를 기다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팠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그냥 네 너무 하는 거 아이가, 그냥 빨리 군대나 갔다 오지 뭐 하냐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지원을 해놨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냥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놓고 기도했죠. 18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제게 180만 원의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가진 걸 먼저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제가 한 10몇만 원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걸 먼저 제가 입금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다른 친구들은 다 후원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님도 주시고 후원받아서 다 채워서 가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재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일단은 나도 내가 할 거를 해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재정의 원칙이거든요. 전도 축제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부모님들 교회에서 후원할 것만 바라보고 한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작은 돈이라도 먼저 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헌금하고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 삶에 지금 이제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내 거를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용돈으로는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물건을 팔 게 더 있었고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기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한창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 인도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기였거든요. 기타가 너무 저한테는 보물 1호였거든요. 그런데 기타를 누군가에게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 기타 나중에 주님 찬양하는 건데, 예배 때 하는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세우는 건데 주님 잘못 들었겠죠? 제가 잘못 주님 마음 받았겠죠? 하면서 접어놓고 갔어요.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자꾸 기타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요. 뭔가 이거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 부담스러웠어요. 좋은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보물 1호인데. 근데도 주님 아니죠. 괜히 제가 객기에 그냥 막 이렇게 뭐 간증처럼 이렇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걸 받았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겠죠 하고 그냥 딱 접어놓고 갔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다음날 기도하는데도 뭐 다른 기도하다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이 기타가 자꾸 기타에서 더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기타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 주 동안에 누군가가 기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아무 조건 안 달고 이 기타 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제 마음에 그 이후로 평안함이 확 찾아왔어요. 그 이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도 그냥 더 이상 걸리지가 않았어요. 뭐 주님 뜻이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교회에서 이제 그 주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간사님하고 이제 악보 만들고 있고 간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에 어떤 뭐 사람이 와가지고 간사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저 일 하고 있고 간사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어떤 교회 찬양사에 가는 사람인데 기타 없이 막 반주하고 우리 교회는 기초교회라서 막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기타가 참 괜찮은데 기타가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냥 막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 안 했는데 그 기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타가 그냥 확 제 귀에 들어와서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막 콩닥콩닥거리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어쩌지? 저는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면서 지금 막 힘든 거예요. 자리에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희 집이 교회 근처였거든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제 방에서 그냥 기타를 들고 그냥 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일까? 콩닥콩닥. 근데도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안 하면 뭔가 불순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은 전혀 동요가 되지 않는데, 동조가 안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와서 그냥 사무실 들어와서 그분에게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매님 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줬어요. 억지로 줬어요. 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쳤어요.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었든 뜻이 아니었든 잘못 분별했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거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쳤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주님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주님 거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후로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가냐고 막 지갑에서 헌금 꺼내주시고 저희 아버지의 마음 열어주셔서 아버지 비상금 막 몇십만 원 꺼내주시고 어머님 마음도 변하셨어요. 그래서 다 채워줬어요. 딱 180만 원 그대로 채워져가지고 떠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저절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것을 하고 순종하여 내 것을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 이거죠.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의 비결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았어요. 꼬맹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근육질의 용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 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보가 되면 그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연약함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성을 돌았던 무리들 가운데는 고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성격이 나빠가지고 친구들 가운데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에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래서 뭘 살겠어. 이스라엘 친구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우리 지파에서도 내가 이렇게 왕따 당하고 이렇게 놀림받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백성에 섞여서 왔지만 내가 가서 뭘 살까? 이런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전혀 상관없이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단순하게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요, 모두 다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주세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아픔도 주실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세요.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더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쪼매는 아이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해요. 자기 자녀가 이게 장난감을 사줬대요. 사줘가지고 이걸 주려고 하는데 이제 마트에서 나와가지고 계산대 앞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올려야, 바코드를 딱 찍어야 돈 지불하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애가 이거를 뺏기는 줄 알고 안 넣는데요. 이거를 절대 안 넣는데요. 지금 계산해야 집에 가서 계속 자기 소유로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애가 이거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아빠 안 해 하면서 막 놓는데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소유로 더 주려고 우리 손에서 잠시 꺼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 내가 가진 거, 당장 내가 보는 거,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 그거 놓치기 싫어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이끄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걸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그 하나님께 바보가 되는 그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보가 된다면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주님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까지 멈추면요, 그 일은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힘들어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왜 안 될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나의 학교 생활은 왜 이게 안 될까,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왜 열리지 않을까라고 씨름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아니면 견고한 문제 같은, 태산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변장해서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내 삶을 두드리는 그런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명검은요 많이 두드려야 여러분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가볍게 탄생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명검하고 일반검의 차이가 뭡니까? 명검은요 가볍고 더 날카롭고 더 강한데, 그거는요 풀무불에 더 많이 두드리고 꺼내서 식혔다가 또 두드리고 또 불 쬐었다가 또 두드리고 식혔다가, 이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명검이 탄생된다 이겁니다. 일반검은 그렇지 않대요. 명검은 더 많이 두드릴수록 그 과정을 많이 반복할수록 명검이 탄생된다 이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나가십시오. 더 깊이 찾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학교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님 앞에만 더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소유는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누리는 거예요. 그 길이 바보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단 두 가지예요. 내 삶의 결론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환경, 내 연약함, 내 자신을 보고 결론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세요. 더 힘 있으세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무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순종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겠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어색해서 그냥 나는 내 방법이 좋아서 취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그 부분들 내려놓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셨어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행진할 때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이 그 뜻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 우리 가정에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회복들, 내 삶 가운데 그토록 해결되기 원했던 그 문제들이요 너무나 어이없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내가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내 학교 생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